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얼마의 말씀이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총회 그러면 대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총회로 모일지어다 대회로 모일지어다 할 때에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모이는 그 총회에는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부정케 되었다 해서 그가 구원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규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랑이 상했다 그 말은 남자 이야기죠. 고환이 터졌다 고환이 상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남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겠죠. 또 신을 베인 자 신은 남자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음경이라고 말하죠. 음경이 잘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음경이 잘렸다 그러면은 뭐 과거 조선 시대나 이렇게 하면 내시가 되겠죠. 내시 환관 중국으로 하면 환관 내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내시가 되냐 그러면은 왕이 있고 왕이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후궁들이나 궁녀들이 있는 데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음경을 자르고 베어야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고 어미로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요. 참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내시가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해요. 국고 맡은 자,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한참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일고 있는 그 부흥의 중심인물인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침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병거로 나아가라고.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그 병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빌립 집사님은 묻습니다. 저 병거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라고 하신 천사를 통한 명령이나 병거로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목표 지점이 바로 저 내시구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더군다나 그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물을 때에 가르쳐주는 사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답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 이사야 53장의 주님에 대한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략한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눈으로 성경 말씀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확히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 보다도 그냥 자기의 귀에 들리는 좋은 풍월로 그렇게 대강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은 확인하지도 않고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의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단지 믿는다고만 해라 하는 중심으로 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가정사 또한 생활사,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정말 망상들을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전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참 흔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 오해와 곡해가 가득한 사람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리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빌립 집사님께 말씀할 때에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었죠. 1대1이었으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야, 저 전도자 빌립은 돈 가진 자를 좋아해. 권력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건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개인 빌립 집사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를 좋아하지 가난한 자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한 망상도 참 많습니다. 그런 권력 가진 자가 겸비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겸비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마치 대한민국의 광풍처럼 이는 것이 재벌은 나쁜 놈이고 노동자는 농민은 선한 사람이다 하는 광풍의 열기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할 때에 왜곡되고 어리석어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존재하지요. 놀라운 게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신랑이 상했다. 고환이 터져버렸다. 여호와의 총회에 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신을 빼인 자, 음경이 잘린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의 대회에 이 거룩한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 말. 왜냐하면 부정케 되고 더러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적인 제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그 어떤 걸로도 이 신랑이 상하거나 신을 베인 이 부정과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여서 그들의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잘라진 신을 붙일 수 없고 부서지고 망가진 고환을 살려낼 수 없을지언정 그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폐해졌고 구약의 도덕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신명기 23장 이런 말씀은 이 의식법이 아니지요. 의식법이 아니고 보통 신학적으로는 도덕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왜냐하면 당시에 절기 때나 대회로 총회로 모였을 때 그건 누가 명령을 받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명령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로 대회로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사실은 이 여호와의 총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역사적인 것이니까. 역사적인 것이. 그냥 여호와의 총회를 편리적으로 중간다리 다 치워버린 상태에서 지금 교회 예배다 그래 보면 아주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다 그래 보면 안 돼요. 그 상관성을 중간다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강이 있으면 강에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가야지. 그 다리가 없이 뛰어들면 깊은 한강 같은 데서는 빠져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직결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호와의 총회가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당시에 그러한 온전치 않은 그러한 제사로서는 또 온전치 않은 제사장, 온전치 않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떠한 제물을 바쳐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속죄는 그걸 해결한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신랑이 상했습니다. 음경이 잘렸습니다. 혹은 과거로 한다면 그는 내시고 환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기구해서 왜요? 예를 들어서 중국 황제의 내시가 되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시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굶어 죽기 때문에 고자가 되더라도 이 내시가 되면 남자를 포기하고 내시가 되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고자가 되기 위해서도 소위 과거에 생사를 찢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 좋지 않았던 의료 상황 속에서. 근데 그 값이 비싸요. 값이 비싸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내시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환관도 월급을 받아요. 환관의 월급을 걸고 월급을 차압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수가 죽습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그리고 얼마는 살아서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됩니다.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계속하여 사실상 오줌이 줄줄줄 셉니다. 그래서 내시 환관들은 관략근이 아직 있을 때는 오줌이 덜 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오줌이 줄줄줄 새고요.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온몸에서 찌른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이 환관과 내시의 삶이에요. 자,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러면 환관과 내시, 환관 내시라도 두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관들이 역사적으로 권력을 탐하고 또한 쉽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왜? 그들에게 심각한 극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에 하나는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아니면 침략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잡아다가 환관, 내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쉽지 않은 것이지요. 왜? 침략 전쟁을 통하여 데려왔을 때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고 훈련할 때도 많지요. 어쨌든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알았다고 칩시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정하게 되고, 정하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다 그리고 정하다 할 때에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거룩하다 그럽니다. 구약도 물론 거룩하다, 정하다 사용하지만은 거룩하다. 주님을 통하여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체적으로는 신랑이 상해 있고 신을 베인 상태인데, 음경이 잘린 상태인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신랑이 상했다, 신을 베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자리엔 참여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자리에는 가서 대회로 총회로 모일지니라 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완전한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는 신체는 그대로 상한 상태로 남아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히브리서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이 훅고 맡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의 대속이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는 생각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청년 사울이 사람들이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포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과 만나 주시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혼자 힘으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못 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잃어버린 자는 많은데 실제로 주님 보실 때 잃어버린 자는 청년 사울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청년 사울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는 환관과 내시는 많았겠지요. 과거의 시대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사람, 굽고 맡은 내시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냐 그 말. 하나님께서 진짜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죠.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편의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 100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때의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갔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자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그 의미상의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소경된 인도자여 말씀하시면 잃어버린 자죠. 소경된 인도자, 소경된 서기관들, 잃어버린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잃어버린 자죠. 그런 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 어떠한 고울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이니까. 그러나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신나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잃어버린 자지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도 진실한 우리 주님의 사람 크리스천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는 잃어버린 자지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 찾으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는 세상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애통하는 것이 세상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랑이 상한 자, 신이 배인 자, 소위 말하면 이디오피아 내시, 감닥의 요한이 굳고 맡은 그 내시가 애통하는 자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과 삶이 기구했더라도 또한 굳고 맡은 황간 내시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내시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산 사람들일수록 권력을 잡으면 포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약자로 살다가 강자가 되니까 그러면 보복도 할 것이고 원수도 갚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한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권력을 가지고 멋대로 살죠. 그래서 중국에도 십상시 같은 내시들의 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내시들의 어떤 부패의 이야기들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그러나 진실로 이디오피아 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살면서 이디오피아의 어떤 신들, 우상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고 살펴보니 참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전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시구나 알고 그리고 그 바쁜 사람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를 보내고 돌아갔더랬습니다. 그 내시가 왔을 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방인이고 내시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에 불과하고 그는 제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 근처에 왔다 그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을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한 자가 아니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덮어버리겠지. 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왜 계속 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읽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야, 성경을 펼쳐서 몇 글자 읽자마자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시원케 되고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고, 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몇 글자 읽다가 포기하죠. 더군다나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자녀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읽으라 그러면 읽는 신용은 하지요. 읽는 척은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용돈 주지 다 해주는데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세상에 나 홀로 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지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찾든지 뭐 그럴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아도 참으로 끈질기게, 참으로 열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말씀이 알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무수히 많은 내시들에게 자, 너는 내시를 집중적으로, 환관을 집중적으로 전도해라 빌리바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이 내시, 다음에는 저 내시, 또 다음에는 저 내시, 그렇게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실상은 고의적이죠.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붙이시고, 그리고 사실상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명백히 말씀을 안 해오셨는데 그 여자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럴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가 끌고 가서 주님에 대하여 신문할 때에 그들이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럴 때 그냥 묻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 않고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진실을 말해라. 너가 그리스도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요구하면서 대제사장이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명확하게 그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리고 주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실상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공생의 말미나 되셔서야 그의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시기 시작하시지, 공생의 여정 가운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방식을 택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러서야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알리시지 않았던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른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애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지저분한 삶을 살고 기구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남편이 5이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아마 요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참 어쨌든 이혼이 많은 세태에 대하여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합시다. 또 심지어 A라는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재혼이라는 건 참 어렵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이혼에 대해서도 참 엄중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거는 5번째 남자하고 살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5명이 다 사별하고 죽은 경우는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 얼마는 사별했을 것이고 얼마는 이혼했겠지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요즘 시대 교회는 정죄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것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방.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근거는 주님의 대속입니다. 실상 이제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차이점이 구약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제사로는 속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신약에는 주님의 영원한 대속을 통해서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해결이 가능한 것이 그것이 정말로 놀랍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해와 해석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때로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되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혼의 사유를 말씀할 때도 그 부분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주 예수의 복음은 그 훨씬 이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기구한 삶을 살고 때로 정욕적으로 이혼했고 재혼했고 이혼했고 재혼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구한 삶을 산 사람에 대하여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 그러면 죄가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이상한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에 이혼했냐 그러면 무조건 재결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든지 또 재혼을 했어요. 재혼해가 여기까지 있는데 전 남편을 찾아가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정말 정신나간 설교를 하고요. 그걸 듣고 이제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 정신나간 주장과 성경 해석을 읽고 탄식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남편만 이 남편이고 4명은 아니야 그러든지 아니면 처음 남편이 사별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진짜가 되겠죠. 그 사별한 경우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두 번째도 사별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별이 안 하고 이혼했어요. 네 번째는 재혼했어요. 재혼한 남편이다. 그러면 세 번째한테 돌아가라 그랬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명이 다 사별한 경우는 아니다. 당시에 무슨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질병은 많았어도 5명이 다 사별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5명이 다 사별하고 6번째하고 살면은 동거남이 아니라 그건 남편이 되겠죠. 또한 동네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주로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우물에 물길로 나오지 않았겠지요. 왜?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었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뻔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너 그 전전 남편한테 돌아가. 뭐 그런 짐을 지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라. 동거를 어떻게 해결해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동거라는 것도 당시 여자들로서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기구합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놔두고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놀라운 것이 구약의 어떤 이 율법들로서는 결코 정결의 식을 통해서도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명백해요. 구약에서 남자들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요. 할례를 받으려면 이 신이 음경이 성기가 남자의 성기가 온전해야 되죠. 거기에 할례를 받으니까. 근데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는 할례 받을 게 없습니다만 대표성을 가지죠. 근데 남자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 받을 것이 없다면 그래서 할례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 할례를 받는 그 대표는 남자 성기로 한다면 음경과 고한이 일체죠. 일체. 그래서 고한을 대표로 하는 음경을 할례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신랑 고한이 터졌고 상했고 또한 음경이 잘려버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례를 못 받으니까 그렇지. 할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지요. 모세에 대하여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할례 베풀 때가 진작 지났는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무엇보다도 할례가 중요한 줄 아는 모세예요. 아는 모세가 어리석게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지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냥 보통 똑같이 도둑질을 했을 때에 2살짜리가 옆에 슈퍼마켓 가서 물건 집어오는 것하고 20살짜리가 물건을 집어 도둑질하는 것하고 아니면 한 40살 된 목사가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에요. 결코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하여 어떻게 모세가 모릅니까? 근데 베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죽이려도 바로가 아니라 이제 그의 아내 십보라도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때 얼른 십보라가 돌을 취해서 날카로운 돌로서 아들의 할례를 얼른 베풀어서 그래서 모세는 살아났던 예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불완전한 율법 속에서는 또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는 속에서는 한계들은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셔.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 23장 등을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이 배인 자는 애통해야 되죠. 애통해야 되죠. 원망하고 한할 문제가 아니라 애통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애통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고 그들에게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생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맘제르입니다. 물론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맘제르가 사생자인데
일반적 사생자의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상적인 적법한 결혼 관계가 아니고 태어난 그러한 간음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태어난 그 자녀를 사생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때로 근친상관이나 이런,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도 사생자의 자손이 되지요. 아버지인 롯과 두 딸들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생자가 이제 성경으로 오면 좀 더 의미가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이 사생자 맘제르가 어느 때 많이 쓰이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애가 태어났을 때도 사생자라 그럽니다. 물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방인 룻처럼 그렇게 돌아와서 하면 적법한 것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보아스하고 하는 경우에 적법하지요. 사생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구약시대로 한다면 그러한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도 사생자 맘제르로 포함되고 들어갑니다. 스가랴 9장 6절에는 이 맘제르가 잡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가지고 이리저리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유대학자들은 주로 이 맘제르를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을 포함시키고 이 맘제르에 대하여서 70인역에서 또 벌게이트 역은 음행의 자식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또한 간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 사생자라 이렇게 보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성경 해석과 이해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 사생자.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과 적법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생자들의 입장에서는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과거에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물론 그것도 범죄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구약 율법을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이고 물론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종말의 시대이고 또한 마지막 시대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자꾸 발견하면 그런 사생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생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구약 시대였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생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대로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성기가. 그래도 못 들어오고요. 사생자의 후손들이 10대까지라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생자가 대를 이어서 사생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자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사생자인데 그건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이제 내가 현 시대의 어떤 사생자다. 또한 내 아버지가 누가 그랬다. 그랬을 때에 조상들의 이야기, 10대 안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노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는 잃은 자가 되죠.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시려 했다 하는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잃은 자로서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리와 창기들은 아닐지언정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결코 깨끗함을 얻을 수 없고
결코 청결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 창기라면 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 기구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셨고 구약의 제사로서는 그렇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는 가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온 명단에 있는 목록에 있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든 신랑이 상한 자, 신이 배인 자, 사생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발견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그들이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명기 23장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행했을 때에 그럴 때에 율법을 아무리 뒤져도 해결 방법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23장 3절로 갑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라는 판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영원이란 판결은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예요. 그들은 정말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후손들이었고 롯이 그 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롯은 술 취해서 원치 않고 술 취해서 재운 상태에서 큰딸과 둘째 딸이 동침해서 애를 가져서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되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판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는 이제 그 영원이라는 판결이 보통 영원이란 판결이 떨어지면 당연하잖아요. 제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사, 어떠한 동물 짐승의 피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인데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자들의 저주를 주님께서는 짊어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영원히라고 판결이 떨어져 버렸어요. 영원히라고. 여러분들이 신명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상당히 보실 때에 영원히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판결이 떨어진 그러한 이들을 그러한 나라나 족속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이어져 왔다 그랬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라는 저주와 판결이 떨어져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이죠. 본래가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태생이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저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태생보다도 이 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의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이고 악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시대가 세대가 흘러가면 그 당대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아닐 거고 세대가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 돼. 아니, 왜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건 벌써 300년 지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었는데 300년이면 10대가 흘렀습니다. 30년 1대라고 치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나아가서는 너희들의 평안과 형통을 우리는 구해줄 수 없어. 영영이 구할 수 없어. 영영이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없어. 그러나 이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우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짊어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는 이러한 영영한 하나님의 판결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가 지나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는지, 어떠한 자들이 정결하지 않고 더러워서 받아들이시지 않는지가 명확합니다. 또한 일반적 제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연약한 또한 죄로 얼룩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제사로는 또한 연약한 짐승의 제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통하여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지 잘못했다가 아니라 회개에 잘못했습니다 뉘우침과 더불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잘못했다는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거하여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회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엔진은 제가 믿음이다. 주님께 우리 죄를 넘겨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담당하셔야지만이 가능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려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번제, 지난 시간에 화목제사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수함으로 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짊어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벽이 그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막힌 담을 치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믿음이 없는 회개라는 것은 그건 회개의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의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가치가, 회개의 열매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애통도 뉘우침도 때로 후회도 있고, 그러나 또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들을 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의 제사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했고, 더군다나 우리같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주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오나 그러나 죄를 말씀을 따라 깨닫고 구약의 연약하고 부족한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대속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